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기는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자기의 거처를 옮기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를 한번 생각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마는 또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또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소원을 우리들이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도 초월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듣든지 우리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우리가 초월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그 인생의 운명도까지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야 물론 세속적인 표현이고 또 이것이 비신앙적인 표현인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인생의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이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그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소원이고 그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의 이와 같은 삶을 바꾼 사람, 어떤 자기의 운명을 바꾼 사람,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관을 바꾼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만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부리는 아브라함도 바로 그 소원으로 자기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꿈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주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진 소원 중에 하나는,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비전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어느 곳을 가든지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그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었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원했던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고요.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며, 그곳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바로 그 땅이 여러분 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으로 자신의 삶의 꿈을 여러분 이룬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땅의 문제는 별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땅이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형통함이, 세상적 형통함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의를 품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만 믿음 이외에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고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더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우리의 이름이 정말로 유명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성공하고 대단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이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명예 있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 그 비결,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떠나고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해라. 큰 것을 얻는 자는 먼저 작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옛날 것들, 우리의 낡은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좁은 것을 포기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너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너를 알아주고 너와 친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너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듣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이 바른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갈 때에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비집, 내가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이 환경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미련이 남아 조카인 롯을 데리고 여러분 함께 떠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덕이 되는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싸움을 합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목초가 가득한 기름진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할 때에 이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봉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좋은 땅을 포기를 하지요. 창세기 13장 9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다시 말하면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네가 갖고 싶은 땅을 다 가져라. 내가 우측으로 간다면 나는 좌측으로 가고 내가 가는 반대의 방향에서 나는 너에게 절대로 간섭하거나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내가 갈 테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지 조카인 롯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삼촌 그러시지 마시고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시고 우리 옛말에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삼촌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잘 살게 됐는데 내가 먼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이력으로는 말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말을 하자마자 롯은 자기가 좋은 땅 이 소돔과 고모라 그 기름진 땅 요단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는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허탈하고 그리고 좀 더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좋은 땅을 빼앗겨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머나먼 길 자신과 동행했던 자기의 핏줄이고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됐었고 한때는 힘이 됐고 또 한때는 그를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는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한때는 롯이 신할 왕과 연합한 나라들이 소돔성을 함락시키고 아브라함인 조카 롯을 빼앗아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훈련된 군사 310만 데리고 여러분 조카를 찾아오는 그렇게 조카를 사랑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줍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포기한 그 자리에 새로운 땅, 멸망받지 않을 땅,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그럽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조카 롯은 그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너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바라봐라. 여러분, 집착을 버리면 더 크고 넓은 세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버리기 전까지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을 버린다면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내 것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뜻에 집착하는 함, 어떻게 다 또 다른 넓은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신었던 신발들을 벗어야 돼요. 어릴 때에 입었던 옷들을 벗어야 하고 어릴 때에 가졌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어릴 때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들이었고 우리는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한번 갔었는데 정확하게 그때가 누구 생일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무슨 이제 케이크를 갖다 놓고 축하를 하면서 무슨 누구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나서 또 하나 할 게 있대요. 또 하나 뭐냐 그랬더니 막내 하연이가 낮에 기저귀를 그때까지 차고 다녔는데 일주일 전에 기저귀를 이제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소변도 보고 해서 기저귀를 뗐으니까 기저귀 뗀 축하를 해야 된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기저귀 뗀 거를 축하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전혀 재미가 없는 것 같죠. 교인은 좀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모이니까 아멘 소리도 작은 것 같고 반응도 아주 작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인 저로서는 재밌기도 하지만은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집 손자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거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잔소리처럼 들려지고 어떤 때는 공해처럼 들려지지도 모르지만은 당사자인 나로서는 그랬냐 벌써 네가 기저귀를 떼고 있냐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장성한 이후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내가 버렸노라. 장성하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며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 정욕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포기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회복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포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며 포기는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응답과 치료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정말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막힘을 통하여 새롭게 여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픔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보다 어떻게 보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 꽃을 더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포기라고 하는 쓴 열매를 통하여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어떤 신앙인이 됩니까? 명품의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명품과 그리고 명품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은 가짜 명품이 있습니다.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사람이 어떤 아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는 전도사라고 이렇게 다가온 어떤 여자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그가 싸게 사준다는 명품 가방을 정말 싸게, 말도 안 되게 싸게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우리는 가방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나중에 사서 보니 그 가방이 짝퉁이었다라는 거예요. 짝퉁 가방 샀다니까 기분 좋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이것은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는 구분이 안 갑니다. 정말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인으로 내가 지금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야 우리가 소유와 누림이라고 하겠지만은 신앙의 포기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 그 결론은 내려놓는 것이며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곳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인생의 종점은 나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많아졌다고 간증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고 기도했더니 병 고쳐주고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됐고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간증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십니다.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내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그것마저도 너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곳을 건드리면 우리가 꼼짝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치부를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곁길로 갈까봐, 잘못된 길을 갈까봐,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할까봐, 기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까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여러분 그가 포기를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의 독자 이삭마저도 너는 포기를 하라는 것이죠. 물질도 건강도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으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던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쉽다면 연단이 될까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쉽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붙잡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이, 그것마저도 내려놔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존심 하나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포기한 분들보다 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포기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요. 특히 신앙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대학원을 들어가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30몇 살이고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한 25, 6, 7 정도, 27 정도가 정상적으로 대학원을 들어갈 나이겠습니다만은 대학 마치고 군대 마치고 대학 들어가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살도 더 많고 어떤 사람은 15살도 더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느 교회 장로까지도 했는데 신학교를 들어왔대요. 어떻게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하는 것마다 다 망했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매를 맞았고요. 그 많던 재물 다 날려버리고 어쩌다 갈 곳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분들 보니까 돼지를 차에 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돼지 잡아서 차에 실으라 그러면 그놈의 돼지를 어떻게 잡아 실겠어요? 쫓아다녀 붙잡는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나 돼지를 몰아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차를 해놓고 다들문들 하나씩 타다 가면서 돼지떼를 몰아서 가니까 자기 발로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보고 물어봐요. 너 왜 여기 차에 탔느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는 길이 이 길밖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좀 돼지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것저것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몰아가신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이 더디 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목마르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움켜잡고 있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위해서 구하는 구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라고 하시면서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선 그 땅에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영어에 보면은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단어가 크게 우리가 보면 두 가지인데요. see라고 하는 말과 look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see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보다, 알다, 만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앞산을 바라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는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며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할 때에 의미 없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허탈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너는 너의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믿음의 사람은 그냥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무엇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그야말로 오늘날 1년이 다 가도록 이렇게 어두운 터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일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봐라.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집착하는 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또 아브라함이 보아야 할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놓아야 할 것을 놓고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요.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선 곳에서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봐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